오늘 우리 이 고통, 고난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과 무엇이요? 인간이 고집하고 이렇게 탁 부딪힐 때에 우리들은 그때에 새로운 고난들을 느껴보게 되십니다. 아이고, 우리 생각할 때 잘하면 하나님 말씀 무조건 순종해야지 그래 싶은데 막상 생활에 들어가 보면 순종이 잘 안 되는 것도 우리 모습이고, 순종을 하더라도 따르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고통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 할 것인데 오늘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좀 공부하고 6장을 공부해야 전체가 보일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들고 같이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우리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보통 심판이라 그러고 징계라 그럽니다. 이거는 바로 회복을 촉구하는 것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죠. 이 바로 축복을 해준다는 소리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깊이 있게 들어가면 오늘 본문들을 1장부터 풀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본문 다 같이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선지서들은 항상 1장 1절 2절에 뭐가 들었다 그랬습니까? 배경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배경 한번 볼까요? 유다왕이란 단어가 떠먹어버렸습니까? 북쪽 남쪽이 나누어진 분열 왕국 시대에 기획했는데 그렇습니다. 유다왕 10번째 왕이 우시야, 11번째 왕이 요담, 12번째 왕이 아하스, 13번째 왕이 히스기야 시대에 누구요? 아모스 아들 누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야기한 것이다.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왕 이름 잘 모르겠고 기억하는 왕 있다면 누구요? 히스기야가 누구 보인다고요? 히스기야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 한번 딱 떠올려야 될 것이 없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이 망했습니다. 망해갈 무렵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렇게 남쪽이 막 지금 북쪽이 망하기 직전, 그리고 망한 후, 그리고 마지막에 망할 때가 내려오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북쪽이 아수르에서 사내비 망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12명을 낳았어요. 한타스를 낳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한타스를 낳았거든요. 근데 8살가 되고 나니까 다 죽어, 8살 때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를 믿었거든요. 그래서 삼촌하고 아버지를 살린 것처럼 북쪽 10아들이 다 망했어요. 죽어버렸어요. 남쪽 2아들만 남은 겁니다. 말이 안 되네요. 안타까울까요? 안 안타까울까요? 안타까운 심령이 바로 1장 2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1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을 12명 낳았는데 12지파를 낳았는데 10지파가 망했대.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3절 왜 망했느냐? 손은 그 임자를 알고 나이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도대체 내 백성이 아들 12들은 나를 모한다. 나의 백성은 마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도다. 그래서 4절 슬프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들고 하느냐. 6절 네 꼬라지를 봐라. 머리부터 발까지 어디고 터지고 엉망이 되었지. 7절 너희 땅들을 봐라. 항폐 되었지. 8절 너희 딸들을 봐봐라. 시온설에 엉망이 되었지. 9절 너무 빠릅니까? 9절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두 아들 중에 10명이 가고 2지파만 남았다. 이제 조금 남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장 2절부터 9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안타까워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안타까워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우리를 말하면 헌금시장을 하고 11조하고 주일 봉사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먹고 열심히 잘 사는데 왜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때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가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유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뭡니까? 재물을 거부하는 거예요. 재물을 거부. 두 번째는 예배도 거부합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종교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말이에요.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해도 변화 하나 없이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활에 둘러 빠져서 고생하고 돈 벌고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마음은 저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했을 뭐 예배 안 드렸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다 했다 이거야. 그런데 너 재물도 싫다 이거야. 너 예배도 싫다는 거야. 15절 보세요. 너 기도도 싫다.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뭡니까? 내가 안 듣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네. 너희 생활 꼬라지란 봐라. 너희 생활 꼬라지. 겉은 예수제일 하지만은 생활하는 거 봐라. 분자하고 똑같다 이거.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고 있으면서 답답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쯤 되면 우리도 할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요, 우리도 할 말 좀 했거든요. 나도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도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18절에요. 우리하고 뭐 하자?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대화 좀 하자. 내하고. 너희가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귀할 것인데 붉을지라도 양떼같이 희귀할 것인데 좀 대화 좀 하자. 돌아온나? 19절 순종 좀 하라. 율법을 지키라. 언약을 좀 회복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1절부터 32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왜 사회윤리가 다 무너져 버렸느냐? 왜 혼잡해 되지 버렸느냐? 2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내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로 다 제거해버리고 혼합되어 버렸네. 왜요? 바알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짬뽕이 됐네. 요즘 말하면 기독교도 다니고 교회도 다니고 세상도 다니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다도 발 한 컵 담그고 육지도 발 한 개 담그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지혜롭게 행동하네. 짬뽕이 됐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은 말하면 비니 부비고 갈라지듯이 동성애가 난리를 지듯이 그래 살고 있는데 봐라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말하는 거예요. 28절 봅시다. 28절 봅시다. 아니 29절 봅시다.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상수리 나무 밑에서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안 섬기고 바알 섬기거든요.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다신 숭배해서 이 동산에서 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 안 하고 많이 자식 낳고 부자 되는 숭배했잖아요. 와 기독교하고 짬뽕 되는요 혼합 종교가 되는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인 거죠. 현실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2장부터 4장까지 어디까지요? 4장까지 하면 내가 만군의 왕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5장 넘어갑니다. 5장 1절 2절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그 안에 틀을 세웠다. 그런데 저 온 포도나무 맺기를 원했는데 뭐가 맺혔다? 덜 포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서 통일왕국을 만들어서 다윗을 솔로몬을 통하여 그렇게 부유하게 만들어 줬구만은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북쪽이 망해버리고 남쪽도 지금 망해가고 있지 않느냐.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심어서 이렇게 다 해준대. 지금 꼬라지 봐라. 덜 포도가 되어버렸대. 요즘 모르는 말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어릴 때 낳을 때 그렇게 배가 아프게 고생해가 키워가지고 애를 낳았는데 처춘기 때 청소년 때 보니까 말 안 듣고 엄마가 나 내준 게 뭐 있노? 아빠가 왜 나를 낳았노? 이렇게 빨락빨락 따라들 때에 마음이 아프든가 안 아프든가요?
답 안 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마음이 답답하네요.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러한 심령 속에 오늘 6장입니다. 6장 1절만 저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부모가 이렇게 애를 키우고 낳고 고생하고 했는데 아무도 사춘기 또래에서는 아무도 마음을 몰라. 한 아버지 마음을 몰라. 누가 좀 내 대신 가서 아버지 마음을 줄을 사는 없니? 없다 지금. 청소년끼리 모여보세요. 부모 마음을 아무도 모르고요. 서로 부모님 나쁜 님 씹기 욕하기 비해라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청소년에 35년째 했는데 그들에 가서 청소년을 부모 마음 전하면 싫어하고 같이 씹어주고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면 인기가 짱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떨린 보좌에 앉았는데 뭐하니까 2절 3절 보면 천상 예배를 경험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 천상의 예배, 하나님을 경험하는, 요즘 말로 하면 성령을 맛보는 거예요. 빛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거 지금. 그래서 거룩하다 하고 3절에 영광을 충만하는데 5절 그때에, 이 말이에요. 그때에 누가요? 내가 말하되, 이사야가 말하되, 시작, 하로다 나의 망이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족한 사람이요. 이거 뭐 말입니까? 이미 내가 활동하고 선지자로 활동했는데 깨닫고 보니, 하늘을 만나고 보니, 아이고 내가 잘못 씹어버렸네, 잘못 말했네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것들이 부끄럽습니다. 너무 쪽팔린단 말이에요. 그때의 6절, 그때의 그 서랍 중 하나가,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젓가락 같은 걸 가져와서 숯불에다가 껴서 내 입술을 찢어주면서 괜찮다, 용서해줬다, 네가 몰라서 했지 않느냐라고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6절, 7절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르되 여기 저 제가 가겠습니다. 이 8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두 가지, 오늘 고통 세 가지를 설명할 것인데 큰 2번 들어갔습니다. 큰 2번 들어갔습니다. 고통 세 가지 설명할 것인데 첫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보좌,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깨닫기, 경험하기 전에는 이 콜링이라거든, 부르심인데, 여러분 교회 나와도 교태학교 마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재미 좋죠. 콜링 됐죠. 근데 양육반과 끝난 것 동시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떤 고통을 당하느냐? 제자반 제1과 제자의 대가를 지불해라. 고통이에요. 나 대가 지불하기 싫은데 콜링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땅의 종로로 답니다. 돈의 종로로 답니다. 세상의 권력의 종로로 답니다. 성공의 종로로 답니다. 그게 안 돼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 만나고 콜링 외에는 고통이 없습니까? 또 있습니다. 그럼 왜 불러? 그러면 고통인데. 고통도 종류가 다른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해서 아기를 배고 싶은데,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기가 안 가다지는 것도 고통이에요. 근데 아기를 갖고 아기를 배우고 나도 고통인데 왜? 입덧을 하고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올리고 그것도 고통이요. 근데 고통 종류가 달라요. 지금 이해를 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지금요? 따로 있습니까?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갖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아기가 안 들어서는 고통이 있어요. 하나는 아기 들어섰는데 참 좋았는데 갑자기 입덧을 하고 이 새끼가 움직이고 발로 차고 난리를 지우고 10달도 안 놓는데 빨리 나올라서고 그런 고통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고통은 복음을 몰랐을 때에, 콜링을 모를 때에 세상에 종로를 하는 고통, 없어서 하는 고통이 없어서. 물질의 고통, 이런 고통이. 두 번째 고통은 뭐냐면 콜링을 해도 거기에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이겼다는 고통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말한 첫 번째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 전후의 고통을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통이 뭐냐면, 자, 8절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알잖아요. 보내주소서 절말을 내 말고 저 사람. 그런데 이해 안 되는 구절이 9절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이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사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라고요?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좋다, 가라. 가기는 가는데 절대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절대 회개 안 할 것이다. 여러분 순종하고 싶겠어요? 안 순종하고 싶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두 번째, 회개도 안 하는데 말 보내는 말라고. 이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라. 한 목사, 네가 젊은이를 위하여, 제가 그래 했거든요. 청소년을 살리기 위하여 16년 반 전에 아무리 전해도, 부목사 때 아무리 전해도, 그 당시에는 뭐냐면 청소년을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몇 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부목사로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이래 됩니다. 요 모양은 납니다. 청소년이 떠나갑니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목사가 외친다고 담임 목사님께 전역을 가지고 어디 너게 시퍼런 게 다니면서 교회에서 그따위 소리 하냐고 욕만 뒤에다 들어먹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다가 안 돼서 하나님, 내가 개척해야 되겠습니다. 젊은이 키워야 되겠습니다. 모델 보이면 따라오겠죠. 16년 반 지냈습니다. 모델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무도 묻지도 않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한국사 니는 청소년 사회자니까 되지, 이러고 말아버립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보여서 미리 그렇게 20년 전부터 외쳤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고. 주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님 개척할 건데 절대로 부흥 안 될 거다. 10명에서 계속 살 거다. 그런 내부 개척하래. 여러분 보고 사업하래. 그래 절대 성공도 안 하고 실패도 안 하고 그냥 구멍을 살 거다. 10명 데리고 계속 그래. 딸랑딸랑 살 거다.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 안 해가지고 안 걸리더라고 대답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읽었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때 오늘 성경 처음 읽었습니까? 옛날에 안 읽었습니까? 목사님 묻지 말고 빨리 설교하세요 그냥. 여러분 이게 감정이 와닿아야 설교가 되지. 그냥 한번 해보세요. 들어볼게요. 그러면 안 되고, 여러분이 갈등이 생기고 그래 와닿아야 뭐 설교가 되지. 할 때까지 계속. 지금 우리가 지금 선지자는요 임무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에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요. 9절 보세요. 10절 보세요. 이 백성이 둔하여 그들을 기가 막히고 그들이 눈이 감기게 하려 염려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오고 겁난다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전해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대. 왜 보낸대? 안 돌아온대. 개척을 했는데 부흥도 안 될 건데 왜 부흥을 시키냐 이거. 왜 개척을 시키냐고. 그러면 사업도 안 될 건데 왜 사업을 시키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빨리 결단하세요. 순종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옛날에는 몰라서 당하는 고통이고요,
하나도 고통인 건데. 자, 욥기로 돌아갑시다. 욥기로 안 되겠다. 요나로 돌아갑시다. 요나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도 니느웨를 안 가고 싶었습니다. 다시스로 갔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 알고 몸 던졌습니다. 그런데 고통 없어요, 그러면? 칭땅당해요. 그런데 문제가 고통 당하는 맛이 다르고 의미가 다릅니다. 뜻을 몰라서 당하는 고통은요, 종살이 하는 거죠, 세상에. 그러나 뜻을 알고 당하는 고통은요, 또 다른 고통인 거예요. 아기를 배기 전에 고통하고 배 후의 고통은 다르고요. 애를 낳으면 끝입니까? 그때부터 고통 또 시작이요. 그럼 시집에 안 가는 게 최고입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의미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요나 보세요. 요나는 자기 뜻이 3일 니느웨 가서 아수르 수도죠. 아수르 멸망하기 전 100년 전에 가서 예수 전당 불신지역 그렇게 3일 길을 얼마나 넓었든지 3일 길을 해야 될 것들을 하루도 아니고 밤낮을 돼서 예수 전당 불신지역 몇 일입니까? 말 아파서 이러고 돌아다녔는데 해결이 빈 거예요, 세상에. 해결하면 안 되는데 자기 뜻대로 해결을 안 하고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난당하고 죽나무는가 보자 해가지고 언덕에 올라가지고 딱 앉으시니까 호박덩굴이 딱 와가지고 그늘에 쪄주니까 참 좋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금식을 해버리니까 대기도 꿀꿀 배고파서 울고 막 해결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되거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는 네가 아끼지도 않는 호박덩굴도 그래서 좋아하면서 여기 내 형상으로 따면 12만 명이 아파하고 있었다. 거기 요나 핵심이야. 여러분 반대로 이사야서는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요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불이 붙어 가심입니다. 불이 안 붙을 때하고 붙을 때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붙어서 지금 그렇게 간절히 전했습니다.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뭐라고요? 별명이 뭡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왜 눈물 흘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뜻입니까? 싸워 이기라. 그래야 뭐가 설리고 메시지가 좋지. 바보처럼 당해라. 바보처럼 죽으라. 그래 끌리 가라. 지신 위에 돌아올 거다. 그래서 우는 거요.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는 거요. 그렇게 전하니까 본인도 뭡니까? 여기에 잡혀가지고 옥에 갇히고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이게 뜻입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순종해도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말로 보내요. 그러면 어떤 사람 이제 그만하고 빨리 본론 들어가고 길로 내려서요 자꾸.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결단했으면, 예수 믿기로 복음 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불신자가 예수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돌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돌아온대 이 사람들이. 두렵지 많지. 내면 이만 아프지. 절대 흔들리지 않게 안 흔들리고 굳건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뭐를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사야야, 네가 이렇게 나를 전했는데 11절 12절 내가 이르되, 누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러는 거라. 주여 그럼 어느 때까지 하겠습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많아지고 황폐하여지고 주민은 없고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들도 없고 이 토지는 완전히 이 땅에 막 황폐되고 사람 안 돌아와가지고 내가 벌레라고 완전히 망할 것이다 그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또 멀리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이 땅과 사람이 하나도 없게 만들 것이다. 이래 만들 거면 가만 놔둬도 망할 것을 왜 나를 이스라엘을 보내고 고신시키냔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 백성 다 망하고 말 안 듣고 다 망한다. 포로 잡혀간다.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내가 이렇게 경고해도 듣지 않았다는 네 증거를 삼으려 하는 것이다. 핑 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전했다. 그럼 너희들은 뭐 한다? 안 들었고 고집이 씌웠다. 심판할 근거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안 듣는 것 때문에 미치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전달시키고 심판대에 내가 누구 집사를 보냈고 누구 권사를 보냈고 누구 종을 보냈고 누구 스님을 보냈는데 네가 그들 했잖아.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 아무도 안 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10분의 1이 남아서 돌아와서 뭐가 될 것이냐? 그루터기가 되고 거룩한 씨앗이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11장에 가면 우리가 보입니다. 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진짜 200만 중에서 20만 중에서 5만 돌아오고 5만 6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씨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남았고 로마 11장 이야기입니다. 이 씨를 통하여 다시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올 것들을 준비한다. 할렐루야. 너는 뭐 만들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 안 돌아오도 내 언약의 백성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백성은 돌아오니까 그래도 전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말하면 한국사 네 개척해서 네만 안 들을 것이다. 젊은 애들 하고 한국 교회 전체가 이렇게 내란질 것이다. 그러나 내 젊은이 씨 거룩한 그루터기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들을 너를 통하여 부산 땅의 영혼들을 건지리라. 회복시킬 것이다. 살릴 것이다. 그러니 당한 줄 할 수 있니? 그런데 할 수 있니? 네 외칠 수 있니? 그때 제 앞에서 주님 예했습니다. 아멘은 좋은데 해보니까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개척했는데 돈이 있나 사람이 개척 아무것도 없는 개척이요.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 성질이나 좋나. 그때 이설교했습니다. 이설교 이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16년만 이설교 하는 건 그때 와닿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에 콜링 당하신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함께하는 교회에 콜링 당한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요. 함께하는 교회에 콜링 당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성령의 빛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난과 고민에 들어가야 보람 있는 고민입니다. 이 일을 당할 때에 저는 이거 넘어가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고난이 있더라고요. 무슨 고난이 있다고요? 오늘 설교 나면 우리 교회 떠날 사람 많을 겁니다. 아마. 세 번째 고난이 뭐냐면 이사야의 순교 설명을 하고 넘어갔댔어. 두 번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여기 두 번째 고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회복이 안 되더라도 돌아오지 않더라도 계속 전하라는 소리고 나의 뜻은 내 열매를 원하고 내 순풍을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갈등이 두 번째 고난이란 말이에요. 해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11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마태복음 시작. 이 내용이 뭐냐면 지금 밭 비유입니다. 밭 비유. 네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왜 비유를 설명하냐 하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고 알 사람 알아듣게 한다. 그래 말하면서 12, 13, 14절 펴보십시오. 14절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15절
오늘 읽었던 9절 10절이 그대로 들어있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이 백성들이 우둔한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내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깨닫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은 더 깨달아서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아멘입니까? 이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 하나 합니다. 앞으로 이제 예언할 것인데 예언 잘합니다. 제가 앞으로 100년이 다 주고 여러분. 맞지? 저주받으면 120가 삽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게 아니고 앞으로 기독교는 영적으로도 빈익비 불법이 생깁니다. 뭐라고요? 영적으로도 말씀이 풍부하고 영적으로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이 말라 죽거나 그렇게 갈라집니다. 영적으로도. 이 뜻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세 번째 고통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사야의 순교라는 책에 뭐요? 책에 보면 여러분 정경, 외경, 위경, 강경 중에서 이사야 순교 책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15년 동안에 죽는다고 해서 고난을 받다가 기도하다가 벽을 보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생명 15년 연장을 받습니다. 그때까지 아들도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해가 15도 기울어지고 이사야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줬다고, 앞으로 당신이 15년 더 살 거다고 이야기해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년 후 13살째 되던 해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므낫세. 여러분, 그럼 이사야도 기분이 좋을까 안 좋았을까요? 이 므낫세를 사랑해서 사랑 안 했을까요? 우리 치면 목사가 기대에 애를 가졌는데 얼마나 좋았겠죠. 그런데 이사야가 어떻게 죽느냐 하면 어느 시골 마을에 다 이사야서가 쫓기가 도망가다가 갈 곳이 없으니까 고목나무에 텅 비으니까 그쪽에 숨었습니다. 그것을 본 거짓 선지자 벨리알이 므낫세 군사에게 일러 바쳐가지고 고자질해서 므낫세가 그를 보고 톱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톱으로 죽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7절, 히브리서 11장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심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요 나올 때에 톱으로 캐는 것과 저기 바로 뭐를 상징하면 이사야가 죽었던 장면을 가져와서 인용한 것이거든요. 이 이사야가 죽어붙습니다. 그렇게 옹략 키웠던 므낫세를 통하여 이사가 쭉 죽습니다. 이러는데 세 번째, 이런 길만을 맺은데 말라고 죽도록 예언하고 이상합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제가 말한 고통인 거예요.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시야 왕도 있습니다. 뭐도요? 요시야 왕도요. 8살 때 왕이 되어서 20살 때에 성전을 발견하고 26살 때에 뭐 합니까? 그렇게 만든 산당, 무상들 다 제거하고요. 그냥 제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산당마다 그 지역의 유지가 있고 그거 다 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그래 어머로 떨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싸워서 이겨내고 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그렇게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고 그러니까 보수 세력, 반대 세력 싸우고 이겨내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열심히 개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9살 때에 아수르 왕 므낫세가 와서 먹잇도 하다가 바벨을 죽어버려 그냥. 그래갖고 바벨론 왕이 죽어버립니다. 끝나 나라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24년이 망해버리거든요. 그럼 요시야가 그렇게 계획한 소용이 뭐 있습니까? 망할 건데. 우리는 너무 근시한 죄를 보기 때문에 이때 다 알지 못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26세 때에 종교개혁하고 유월절 회복시키고 그때 은혜 받아서 그때에 다니엘이 태어납니다. 그 나이에 에스겔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23년 동안 훈련받아 그래가지고 커서 다니엘이 어디로 갑니까? 포로로 잡혀가고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 70년 동안에 이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이래갔던 선지자들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도록 돌아오도록 인재를 키워냅니다. 그게 만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더, 모르드게 학계
그런 선인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교회에서 지난주에도 이 청년들을 무료로 캠프를 섬기고, 또 저 앞에도 중고등부 캠프를 무료로 섬기고, 땀 흘리고 음식들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무 돌아오고 아무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거룩하기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씨앗들을 지금도 찾아 숨겨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보내주고 우리를 통하여 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몸은 몸대로 섬기지만 남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의 고통인 거예요. 뭐가 결과가 쑥쑥 잘 되면 괜찮겠지요. 이때에 하나님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뒤를 밀어줘야죠. 뒤도 안 밀어주고 뭐 하느냐? 뒤를 밀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여기 안 적어놨는데 뒤를 밀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안 적어놨는데 말해볼까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고 싶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에 하나는 바울을 보니까 두 가지래요. 하나님은 실제로 돈을 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도움자를 붙이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경우가 있고,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이 말을 금강석으로 단단하게 만들어 에스겔처럼 절대 세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네 마음을 굳세게 하리라. 흔들리는 네 마음을 붙잡아 주리라. 그 두 가지를 하는 게 부어주더라고요. 저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예요. 뒤에 거 말고 앞에 거잖아요. 바울을 보니까 누굴 보니까요? 한편에서는 그렇게 바람을 불고 은혜를 불고 성령을 확 부어주는데 감옥소 갔습니다. 그 결과가 빌립보 감옥이 뭐였습니까? 이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처럼 그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는 성령으로 그걸 움직였어요. 빌립보 감옥에 누워서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감옥 속에 들어가도 감옥 속 아니었어요. 오히려 영혼이 자유로웠어요. 중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는 감옥 속 바깥에 있는데 감옥 속 같고, 바울은 감옥 속 안에 있는데 뭐 같다고요? 은혜를 누리가는, 은혜를 맛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옥 속에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찾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찬송이 있습니다. 누구를 보낼 것인가? 주여 누구를 보내주소서. 불러볼까요? 불러봅시다. 반주해가지고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 다시 한 번 더서 보내주소서. 저 사람 말고 나를요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한 교회 성도들을 이 시대에 저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는 본이 가기 전에 뭐 결단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원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 고난 첫 번째 설교한 것처럼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겠습니다. 그런 고난의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돌아왔어. 더 앞으로 돌아왔어. 자, 그럼 또 이 고난이 우리는 안 오죠. 왜 안 오느냐 하면, 왜 고난의 자원이 안 되느냐 하면, 자, 다시 봅시다. 아까 1장 설명한 것처럼 너희 제사들 드리지 마라. 나 재물에 배불렀고 성전 뜰만 받는 형식적인 예배에 시참고 너 기도도 그리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들을 것이다. 하나님 마음이 완전히 상해했습니다. 왜요? 보십시오. 1000년 동안 해도 소망이 없다 않습니까? 너 기도도 안 들을 거다.
그 마음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사야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보내주셔서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완악한 심령, 그 회개하지 않는 심령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자초했습니다. 그렇게 매맞으면서 핍박당하면서 엘리 엘리 라박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미 버릴 줄 알고 이 땅에 왔고 이미 버릴 줄 알고 이 땅에 살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버림받습니다. 아버지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따릅니다. 아버지 뜻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 뜻을 충분히 고난당에 이끌려갑니다. 과연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 설교를 듣고 고난을 자처하는 성도가 몇 명이 나올까요? 한국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몇 프로가 이 고난을 자처할까요? 3.5%만 돼도 바닷물은 썩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1,000만 원 맞습니다. 3.5%, 35만이 없습니다. 350만이 아니라 35만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기독교가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전부 다 세상이 교회를 보고 회개하라 가르칩니다. 교회는 회개할 게 뭐인도 말합니다. 이것만큼 우리 자체 안에 생각 속에 모습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큰 교회 만드는 게 꿈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3.5%의 성도가 되어서 이 이사야처럼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고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이사야의 같은 종들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비록 큰 성과가 나지 못하고 비록 큰 이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기를 내가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씨앗을 우리가 찾겠습니다. 거기에 수종들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순종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때문에 고난을 자초합니다. 내가 그 때문에 핍박을 자초합니다. 내가 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나갑니다. 이러한 성도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성도가 여러분 수만 명이 아니더라도 몇백 명, 몇천 명이라도 한국 교회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러분 저도 그렇게 알고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안 불어난 게 미치겠더라고요. 성도가 안 바뀌니까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뜻이 이전에 내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성질에 못해서 그렇고 내 성질에 못해서 꽝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부딪혔습니다. 이제 조금 철이 들고 보니 그 울음이 진짜 주를 위한 울음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주 마음 때문에 울은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돼서 울었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돼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뜻에 따른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자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머니 여러분들은 아기 배고 다 고난을 자처해서 아기 배웁니다. 고난을 자처 아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처 아기를 낳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자처 아기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왜 육신을 할 줄 아는데 영적으로 왜 하지 않을까요? 오늘 또 성도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걱정입니다. 오늘 1부, 2부 설교 듣고 과연 몇 명 남아있을지. 비마도 교회 안 오프는 세상인데 코로나만 그래도 안 오프는 세상인데 이런 설교를 듣고 따라하겠냐 이거지. 그러나 저희 교회만큼은 저는 다를 줄로 혼자 확실히 믿습니다. 속으로 착각이라고 그러지 않겠죠? 한 번 더 합시다. 보내주소서. 둘, 셋, 넷. 보내주소서. 누구를요? 보내주소서. 재난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셔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다시 한 번 합시다. 보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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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셔 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내면에 왜 힘들어할까?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향하여 내 뜻대로 안 되는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 믿어지지 않는 신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보십시오. 이사야처럼 끝이 그루터기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여러분 신뢰되어진다면 오늘 고난을 통해도 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끝이 보니까 망해버렸다. 이스라엘이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보로를 잡히 갚혔다. 그럴 때는 뭐 왕창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니까, 언약이 부족하니까 두려워서 해봤자 못 믿고 또 안 될 것 같다는, 그 때문에 두렵고 신뢰감이 안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번에 자상회복 세미나 가서 수치심 합니다. 수치심.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안타까운 것은 좀 잘하다가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뛰어넘으면 좋겠는데 멈춰버리니까 본인은 반주 말고 아무도 남을 손을 못 고치되는 겁니다. 안 되면 목사한테 보내버리지. 조금만 더 공부에 뛰어넘으면 여러분도 만족할 것인데 내 회복단을 멈춰버리니까 저 아버지도 해가지고 오면 손도 못 도 지한테 보내는 거예요. 사모한테 보내고. 왜 뛰어넘지 않고 거기서 멈출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기도하죠. 거룩한 씨만 하길랍니까? 뛰어넘읍시다. 한번 여러분도 뛰어넘어서 그걸 배워서 그 사람을 품고 안고 지휘가는 그런 일꾼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많이 갔다 아닙니까? 많이 간 게 중요합니까? 내 회복돼서 그 사이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육체적인 재성을 발견합니다. 뭐라고요? 이 고난과 고통을 내면에서 저는 개척을 했고 10대부터 했고 해보면서 나의 재성들이 너무 끈질기고요. 끈질겨. 진흙보다 더 끈질기고 진흙탑보다 더 끈질기고 묻어 나오는 것들이요. 너무 그래서 성경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들 속에서 나오는 거 생각과 많은 것들이. 근데 이 재성을 잘 모른단 말이야. 오늘 간증할 때 박김 사님 참 간증 잘했는데 그런 것들 찌르니까 소문나기를 한국서 로마서 들어가면 찌른대 죽는대. 그럼 쟤도 모르고 그걸 평생 살아봤자 그 첫 번째 당하는 고통으로 살 건데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다 작게 벌려 고통이지 이런 고통은 아니잖아요. 이런 고통 당하면 뜻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할렐루야. 이런 고통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주신 위로가 있습니다. 고통 차원이 다른 거 내는 다시가 다르거든요. 마지막 결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뭐 하시느냐? 우리를 새 창조로 이끄십니다. 뭐라고요? 예전에는 다른 삶,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새 창조로 일꾼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맛을 맛보십시오. 미쳐버립니다. 살리는 맛을 한 번도 못 봐고 본인이 아프다가 끝나버리고 본인 부부 회복하다가 끝나고 자식이 때문에 끝이라고 막. 하나님이 부부 회복하고 자식 회복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회복시켜서 정말 부산 땅을 살리고 금정구를 살리는 가정 만들려고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충돌 속에 내 인간의 고집과 하는 충돌, 시간 다 보내면서 많습니다. 이 충돌 속에 30, 40, 50, 60 다 보내버리고 늦게 해서 힘들어가고 깨닫는단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깨닫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뭐냐니까 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깨달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가겠습니다. 이사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나니까, 천상의 세계를 맛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와다니까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우리 정전대 물어보니까 왜 기도하지 않니? 나를 중국에 보낼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그랬지. 니는 절대 안 보낸다. 그러지 마라. 하나님 보낼 사람 많다. 준비시킨 사람 많다. 우리가 안 해도 80억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 보내고 다 하지.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가 부산 땅에 젊은이를 살리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들어서도 하나님 하시지 내버리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물질로 쓰임받고, 건강으로 쓰임받고, 재능으로 쓰임받고, 성김으로 쓰임받고, 기도로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평생도록 부부싸움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자식과 원수로 싸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주님께 드리시고 내 작은 부족한 은사를 주님께 드리시고 제 보십시오. 이 부족한 발음으로도 쓰임받는 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하면 너무 크게 하면 이상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의 재성복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죄를 잊어버리고 자기 의로 넘어갑니다. 뭐라고요? 재성은 못 보고 자기의.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이렇게 성했는데 잘못하면 군사님들하고 열심히 성했는데 이렇게 성했는데 자기의만 남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같은 성질 더러운 목사도 써주는 하나님, 이 발음도 써주는 하나님, 그게 복이지요. 나의 재성을 봐야 되는데 재성 안 볼랍니다. 저는 목회해 보니까 육적 일반 은총, 육적도 없어가지고 청년들에게 잠도 못 자고 맨날 낮에 자빠지 자고 밤에 놀고 먹는 것도 한 끼 먹다가 세 끼 먹다가 5개 먹다가 엉망진 청년들을 한 3년 5년 열심히 키워나면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자고 그러고 밥도 세 끼 먹고 몸도 만들어지고 그게 한 3년 5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육적 자, 지금 일반 은총이 작동된단 말이에요. 그때지면 그때 보면 제일 생기는 것이 사귀고 싶고 아니면 일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이 세 가지 선택하거든요. 대부분들이 사귀고 싶죠. 그럼 남들 데이트해 부르는 거라. 데이트하면 금방 결혼하잖아요. 애 낳잖아요. 그럼 뭐 애 두 명 낳고 6년 동안 아무것도 애 키웁니다. 그럼 보십시오. 와서 한 5년 하고 6년 하고 11년 동안 아무것도 교회 생활 못 합니다. 그러다가 육적 자가 되면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제 이야기 하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말은 내가 애기였고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얼마나 애썼는데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고 또 제의한다. 갚이는 거라죠. 그러니까 일꾼이 안 생긴 거예요. 육적 자면 끝나버리니까. 이 단계를 넘어야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예를 들어 제가 부족해서 유치부가 시험 부족한 유치부 좀 가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나는 유치부 죽어도 못해요. 나는 장년부 이런 나오니까 일꾼이 없는 거지 지금. 나는 장년부 좀 팀장해 주세요. 나는 유치부가 은사인데요. 사람이 하나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가 60, 70 그래서 죽어보면 여러분 이렇게 사역하다가 죽는 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선택했죠. 하나님 녹이 썰어 없어지는 것보다 달가서 없어지겠습니다. 아멘. 쉬운데 해보세요. 어려서는 그게.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이왕까지 지금까지 수고해서 함께하는 교회 만들어 왔는데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번 제대로 젊은이 살려봅시다. 제대로 젊은이 키워봅시다. 여러분 어차피 돈 벌어가 다 이 땅에 사라지고 갖고 안 가거든요. 이 은사 주신 건강 부족하지만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래도 지나간 2주 동안 3주 동안 너무나 잘 섬겨서 많은 강사님들이 와서 올해 서울에서 소문을 내고 페이스북에 이렇게 자랑을 하고 이만큼 성장시켜 주신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성장에까지 많은 앞에 있는 초신자 앞에 더불 기존 신대체 멤버들이 너무너무 수고하고 섬기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섬기게 될 차례입니다. 여러분 섬길 때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지 짜증내며 섬기기가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제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고집할 때 충돌할 때에 나의 재성이 꺾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신뢰가 만들어지고 내 육체의 재성을 봄으로써 새 창조로 끌림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 결단해도 오늘 찬송 불러처럼 이 고단한 인생길 속에서 힘겨운 인생 속에서 고난의 종류가 다른데 이 고난의 종류가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고난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형제님들 정말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직장 생활하고 자식 키워야 되고 힘겨운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오늘도 교회 집사로 섬겨야 되는 예수 우리 형제님들,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세월도 힘들었고 앞으로 세상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우리 자매님들 애기 키우고 이 가정 살림살이하고 뒷골이 많아 올 것 가지고 살아가는 길 힘겨운 오늘도 남편도 모르지만 내 마음 주님 아시죠? 시어머니도 모르지만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지나간 시집살이 속에 앞으로 자녀 키울 미래 속에 주님은 내 마음 아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주님 고단한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 지나간 힘든 세월, 지나간 아픔 앞으로 마주할 힘든 그 고난 속에서 마주할 세상 예수님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알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내 마음 아시네. 오늘 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나에게 주어진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금융으로요. 여러분, 부모가 어떻게 계획적으로 자식을 고생시키려고 계획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부모는 힘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겨내라는 격려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의 마음은 자녀를 모릅니다. 다시 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지나간 아픔도 앞으로 마주할 세상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러나 그 상속에서 믿음의 눈을 들면은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을 들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겠습니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을 들어 출발합시다. 믿음의 눈을 시작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하나님, 인간의 의지가, 인간이 하나님 고집이 하나님과 충돌할 때에 내 고집이 꺾이게 하시고 주의 뜻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고난 속에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견딜 힘을 주옵소서. 주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도 고통 누리는 고통을 하게 하시고 내가 어디서 당하는 고통이 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영원 속에 하나님을 집중해 영혼들의 집중해 주여 경륜함을 이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들이 왔습니다. 오늘 나를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를 놓쳐버리고 나를 모습들을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 생각하신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눈을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영혼들에게 쉼을 주옵소서. 지친들에게 새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오는 역사하는 것에 그 하늘을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열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에게 신뢰합니다. 찬양합니다.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팀 옵니다. 물질적인 그물이 오고요, 경제적인 그물이 오고 건강의 그물에 걸릴 때에 왜 이러나 싶지 않습니까? 이때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덕심인데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 재성을 그때 발견합니다. 약한 자였었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내 삶 속에 슬픔이면데 원인을 찾고 애써봤지만 원인을 찾으며 애써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입니다.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 큰 소리로 고백합시다. 주셨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아멘.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에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다시 한번 더 합니다. 큰 소리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합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합니까? 낭만하며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노심에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좋으신 주님,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고쳤던 주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기적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이 고난의 길을 자초 걸어갈 때에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눌릴 때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고통당할 때에 부모가 그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셔서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에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우리 자매님들만 희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 친구가 날 버려도 친구 날 버릴 때 주님께서 내게 속삭이며 주 내게 속삭이 새 희망을 주십니다. 새 희망 주시네. 우리 형제님들요, 싸움이 명렬하여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그 은혜가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에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눈물이 흐를
곁에 오사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다 같이 합시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을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을 지날 때에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그 성령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비 오는 가운데 뚫고 나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를 뚫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각과 감정을 멈추고 고통과 고난의 복음을 듣고 그렇게 선택해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는 지친 영혼들 이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때문에 돈 때문에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주동되는 종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아멘했습니다마는 막상 현실에 들어오면 우연치 않은 경제 때문에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영혼들 오늘 찾아가 주옵소서. 쏙 사겨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창조주로 고백하는 11조와 순간순간의 원망이 아니라 감사 들고 왔습니다. 바친 손길 일터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과 인간의 고집 사이에 충돌할 때에 하나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